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죄를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미가서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막연한 불신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에 진노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강한 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살아갈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땅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우리 밭을 패역자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빼앗았던 땅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서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 선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행동에서 끝나지 않고 말과 신앙을 왜곡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미가서 2장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른 말을 해야 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지 좀 말아라. 왜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녀자와 자녀들을 밀어내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집을 빼앗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불의를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억압을 신앙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심판 뒤에 왜 남은 자의 회복이 등장할까요? 미가서 2장은 매우 무겁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갑작스러운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언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은 자인가 아니면 사라질 자인가? 하나님은 모두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위로이기 전에 존재를 흔드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회복은 악한 자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경고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빼앗던 사람들, 집을 빼앗던 사람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 거짓 예언을 좋아하던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 남은 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남은 자의 회복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질서에 가담한 자를 그냥 넘기지도 않는다. 남은 자의 은혜는 죄를 덮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끝까지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심판을 무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왜 필요한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끝까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같은 땅,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탐욕과 폭력 위에 회복을 얹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은 길을 연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서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흩어진 백성이 질서 있게 모이고 억압받던 무리가 인도받는 공동체가 되고 무너진 사회가 새로운 통치 아래 재편성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밀려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견딜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다. 내가 밀려난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나 힘으로 착취하던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경고가 됩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남으려는가? 혈통으로입니까? 제도로입니까? 힘으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삶으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2장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 편리한 거짓보다 불편한 진리를 선택한 사람,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함 속에 머물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남는 사람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아니라 주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사람,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불편한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쉼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